22년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를 수행하던 말단 직원이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그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이제 환생해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는 환생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은 돌고 돈다, 반복된다, 윤회와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힌두교에서 또 불교에서 유래한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시간은 일직선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고 돌고 반복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은 천지창조, 그리고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알파요, 이 세상의 끝에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살펴보는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시간의 앞일까요? 끝일까요? 시간의 끝부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 309절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13절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고백한 부분, 살펴볼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리로서라는 이 표현은 한글의 옛 표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으로부터 혹은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악인의 죄가 처벌되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인데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사진 한번 볼 텐데요. 거기 보면 북한의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은 160만 명, 저기 피 한 방울이 100만 명입니다. 160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누구죠? 폴 포츠는 17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은 230만 명을 죽였고,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죠?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은 무려 7,5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정말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왜 너무나 잘못을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때로는 너무나 큰 악인들도 처벌받지 않지만 세상 법정 위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법정 위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법정,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유죄 판결받고 그 죄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의 신분으로 오셨고 이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이 최후의 심판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드러나고 죄인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은 영생에 인도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저렇게 방금 소개한 너무나 많은 사람을 괴로움에 빠뜨리고 인류 역사에 고통을 준 큰 죄인도 죄인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할 때에 나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거짓말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고 말로 실수해서 상처 줄 때도 있고 말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짓는 이런 살인과 같은 죄는 아니지만 이런 죄들이 굉장히 반복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끝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의인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판정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최후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영화처럼 다 상영이 되는 거예요. 1초도 빠짐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저 모습은 예수님 보시면 안 되는데 싶은 가슴 철렁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한 순간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 잘못한 것, 죄악된 언행을 했던 것이 예수님께 다 보여지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너의 생애를 낱낱이 보니 죄를 지은 죄인이 맞구나. 그러나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나가고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내가 구원자이고 주님임을 믿는 자구나. 너의 경우는 너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너는 죄인이나 나의 의로 덮여졌으며 너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는 그때가 믿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나 언행으로는 죄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내 자격과 아무 상관없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쁨과 감격이 솟구쳐 오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 교회를 다녔더라도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덮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죄가 드러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후회스러운 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릴 때에, 주님이 판결하실 때에 너는 나의 피로 죄가 덮여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믿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나의 백성이다 하는 주님의 선포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러면 언제 종말이 옵니까? 궁금하죠?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종말의 때는 비밀이다, 너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주님이 알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종말의 때를 알아, 날짜와 시간을 알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성경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일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가 24장에 쭉 나옵니다. 먼저 6절로 9절에 보면 세상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전쟁이 많이 발발하고 기근,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어떤 때보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단이 급속도로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법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이전에 옳다고 한 법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이 가득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는 아니고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에스닉 그룹에게 다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 내가 재림하여 심판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지가 몇 년 됐죠? 20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곧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시는데 하는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답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왜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왜? 단 한 명이라도 더 복음 듣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거듭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과 재림이 있기 전에 징조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 징조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죠. 이 예수님의 예언 종말의 징조의 예고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인류 역사가 뭔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껴요. 지구 자연환경이 너무나 파괴되고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역사상 여름에 아열대 기후처럼 덥지 않았잖아요.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과학자들, 환경학자들 다 지구가 이 생태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영속되지 않는다,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극도의 단계에 넘쳐나면 하나님이 리셋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 죄악이 마치 사람의 살이 썩어나가면 잘라내야 되듯이, 왜냐하면 사람 전체가 죽어버리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 많아지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이 폭증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유럽이다, 미국이다 이런 선진국들이 동성애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을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지금 실제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동성애 합법화됐지, 차별금지법 합법화되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나는 여자이고 싶어, 나는 여성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그러면 탈의실에 수염 자국 있고 남자인 사람이 들어와서 여자라고 자기는 주장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거는 사우나탕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합법화 때문에 진짜 이게 세상이 다 기준도 없고 선악도 없는 너무나 불편하고 끔찍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 다 버리고 있는 죄악이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타락하면 이제 끝인데, 신앙이 타락되면 그때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는 기독교 국가니까 목회자의 기도가 있고 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식 때 보셨어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기도하면서 끝에 뭐라고 기도하지요? 우리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아멘이잖아요. 아워먼이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신앙이 이제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는 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결혼을 폐기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라고, 점점 죄가, 폭력이,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홍수 심판 때 직전처럼 죄가 온 세상에 넘쳐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직관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마태복음 24장 38,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상 심판 한번 하신 것이 홍수 심판인데 그 전에도 심판이 올 거를 그날까지 아무도 몰랐다.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특징은 둔감하게 하는, 마비를 시켜버려요. 죄를 지을수록 마비가 돼요. 영혼의 눈이 마비되고 귀가 마비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시와 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처럼 지금도 재림을 앞두고 전혀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이 온다, 종말의 징조, 종말에 대한 설교하시고 25장에는 종말의 때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지를 먼저 25장에 10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밤에 열려요. 신랑이 밤에 신부집에 딱 도착하면 그때 이제 파티가 결혼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이제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며 있었네요.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일어나 맞으라. 근데 10처녀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맞이하려고 보는데 그들이 등불을 켜고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더라. 이 비유의 핵심 뭐냐면 너희는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깨어 맞이하라는 거예요. 깨어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등불이 뭐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여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려면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다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술취함과 방탕함, 세상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긴 해야죠. 세상 즐거움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또 세상 염려도 얘기하셨죠. 세상에 살면서 염려도 해야죠. 그러나 세상 즐거움과 염려에 완전히 빠져서 지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야 된다. 배가 세상이란 바다에 빠져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란 바다에 살지만 떠날 수는 없지만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너무 빠져 지내지 않을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지혜로운 5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매주 예배 나오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토끼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배 드리지 말자. 뭐 너무 춥다. 예배 째고 이번 주는 째고 이렇게 깡총깡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 예배 안 드리면 벌써 15일간 예배가 없는 거 아닙니까? 2주 안 드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죠. 우리 영혼은 적어도 매주, 사실은 매일 말씀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있는 거예요.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는 기도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예배 전후로 기도하세요. 예배 때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일터에 나가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로 영혼이 잠자지 아니하고 영혼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주님이 오셨을 때 잠자고 있어. 주님 오셨어요? 너는 천국잔치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잔치 들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심판의 때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보면 아무도 모르게 와요. 모든 인류가 알게 와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했고 우리 장막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보는 것이다.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알 수 있게 온다고 했어요. 일부 교회, 일부 집단, 비밀리에 누구에게 영으로 임해서 온다는 것은 다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억만 %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공개적으로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깨어있어야 한다. 믿는 자는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깨어있어야 되느냐? 믿는 자도 심판대에 서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들 중에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좀 오해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고 나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자들. 불신자도 심판받지만 믿는 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물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불신자의 운명과
믿는 자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그 모든 삶이 다 드러나면서 죄가 드러나서 유죄 판결받고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심판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하고 주님께 그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가 있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달란트 비유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분들은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2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도 아니고 나는 왜 1달란트를 주셨을까? 맨날 이 고민을 하는데 달란트 비유는 최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엄청난 것들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달란트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뭐 합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기 보면 남기다, 묵혀두다 달란트 비유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남겼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활용한 것은 남긴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 그 재능, 그 몸, 그 물질,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용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없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너는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다는 주님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사랑은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마음이 따뜻한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행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동사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냉담한 신자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도 주님을 위해 뭘 기쁘게 할까? 내가 내 인생을 통해 천국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까?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2달란트, 5달란트, 천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천국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이 구체적인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25장 세 번째 종말 비유가 뭐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25장 이제 31절부터 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고 최후의 심판대를 마련하시고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다 심판대 앞에 불러 모으고 참된 성도인 양과 교회만 다녔지 참 믿음이 없었던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염소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 참신자, 거짓신자를 가르는 기준이 25장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줄 때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갖다 드리고 병들었을 때 돌봐드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양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요약한, 아니 성경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선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주님을 사랑한 자가 양인데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난하여 고통하고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잘못하여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삶을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자,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학생은,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지혜로운 학생이 되기를 바라죠. 지혜로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하면 개학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학생은 시험 때가 될 때까지 준비를 안 하는 학생인 거죠. 자, 이 얘기를 영적으로 연결해 보면, 지혜로운 신자는 주님의 재림과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 너무나 자주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시나리오, 종말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온다, 종말이 온다,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힘써 구제하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었고 끝이 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너는 나의 양이로다. 내가 너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가족과 교회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었는지 보았노라. 너는 이웃을 사랑했구나. 너는 나의 양이고 너에게는 이 천국 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여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재림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기쁘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